옛사람들은 설 전날인 석 달 금음날에 어른들을 찾아뵙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걸 묵은 세배라 부르는데 그 해를 잘 보낸 것에 대해 웃 어른께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살아온 날을 감사함으로 돌이켜본다는 자체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설날이 아니라 유대인의 설날인 로쉬 하샤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쉬 하샤냐, 로쉬는 히브리어로 머리란 뜻이고 하샤냐는 해라는 뜻입니다. 로쉬 하샤냐,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 로쉬 하샤냐, 유대인들의 신년이라는 거죠.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 이 절기는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티슈리월 첫날에 시작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가 됩니다. 이때를 유대인들이 새해로 잡은 까닭은 탈무드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때가 바로 이 티슈리월이거든요. 로쉬 하샤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을 돌아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한 해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송구영신 새해의 의미와 똑같죠. 유대인들은 이 로쉬 하샤냐 신년 축제의 첫날에 이삭의 탄생 이야기인 창세기 21장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낳은 이삭은 사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은 그가 웃다란 뜻입니다. 그가 웃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는 하나님이 백세가 가까운 그들에게 아이를 주신다는 말씀에 그저 실소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겠어. 웃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들로 하여금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여서 그 가정에 진짜 웃음을 만발하게 만들었죠. 신년의 첫날 이렇게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읽는 것은 아마 그런 마음 아닐까요? 1년 내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는 새해에도 1년 내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언제나 꽃밭일 수는 없습니다. 평생 웃으며 살고 싶지만 만사형통의 꿈은 언제나 좌절되게 마련이거든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어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는가 하면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년 축제의 둘째 날에 유대인들은 이삭의 결박과 희생의 이야기인 창세기 22장을 읽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이야기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은 그 주체가 사탄이면 유혹이라는 의미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면 훈련, 테스트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걸 히브리어로 힌넨이라고 하는데 힌넨이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보라, 보세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라는 뜻입니다. 나 아브라함은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40여 년의 세월을 감당해온 결과일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도 참 많이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2번이나 팔아먹었던 부끄러웠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주님과 동행해온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은 지금까지 나의 부족함에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란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도드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했는데 이 모리아란 하나님이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즉 하나님이 보이신 바로 그 땅에 가서 너의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가 뭔지 다 아시죠? 번제란 짐승을 불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짐승의 배 중간을 갈라서 각을 떠서 벌려놓습니다. 그 벌려놓은 곳에 확 불을 질러서 타오르는 연기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번제죠. 근데 여러분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누구를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놀라운 게 이어지는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밤에 고민돼서 잠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나? 살려야 되나? 아니 죽여야 되나? 밤을 지새며 고민하다가 오후 늦게 느지막하게 마지못해 출발했어야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오해를 벗겨주는 말씀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죽도록 이 일을 고민했다면 민기적 시간을 끌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 바뀔 때까지 버티고 또 버텨야죠. 그래도 안 되면 제발 내 아들 죽이지 말라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하나님께 때를 써야죠. 끝까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대체 아브라함 왜 이러는 걸까요? 계속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누구를?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이삭 빼돌리고 싶으면 애초에 데려가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데려가지 말고 모리아산 번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아들 못 죽입니다. 배 째세요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래야 진짜 부모 아니에요? 10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게다가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세가 뭐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겠다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생각이 아니었다면 굳이 나무를 쪼개서 준비해 갈 필요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겁니다. 굉장히 고민했을 거야. 어떻게든 안 하려고 했을 거야. 끝까지 미루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모습은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대꾸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싫습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런데 그 어떤 항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거란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 아들 이삭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하나님의 씨앗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을 잡으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이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믿음의 대는 어떻게 이어가지? 내가 죽이면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과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무별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한데 그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된 노인이 아기를 낳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이미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 약속이 이루어진 걸 확인했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단한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거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씀을 나누고 말씀 후에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말씀 카드 뽑을 때 그랬어요. 좋은 말씀 뽑는다고 이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라고. 좋은 말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할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저는 잠언 16장 3절을 뽑았는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저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간다는 말씀이었어요. 맡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에 오셨던 곽승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건 기적이라고 1년 만에 교회가 선 것 말씀하시고 정성진 목사님은 한국교회 1%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고백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 기적이란 거 머리로는 아는데 저는 다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또 이해가 안 되고 걱정되는 상황이 켜켜이 쌓이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몇 분 등록했다고 했죠? 138분 등록하셨어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1월 넷째 주 4주가 지났는데 몇 명 등록했을까요? 한 분 등록하셨어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문 목사 숫자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예, 저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숫자 보더라고요. 부족한 목사죠. 아직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근데 우리 건물도 없잖아요. 작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올해의 시작은 이렇지? 제 마음에 염려가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는 겁니다. 마치 안개가 제 앞을 가린 것처럼 염려가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아니, 제가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그 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진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말씀 다 뽑으셨죠? 그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음에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언제 돌아오지? 왜 우리 자녀의 아픔을 속히 해결해 주지 않지? 꼬여있는 우리 사업장의 문제, 이 직장의 문제는 주님 왜 해결해 주지 않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고민해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이거 아무 도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일을 포기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2주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시간은 맡기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시간. 여러분, 올해 예배하실 때마다 이해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오늘 성경은 지금까지 하소연 한마디 않던 아브라함이 그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론 그곳이란 물리적으로는 주님의 번제를 명하신 모리아산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눈을 들어서 보려고 하였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고 싶었던 걸까요? 눈을 들어, 여러분, 40여 년 동안 동행해 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낯선 하나님. 여러분,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 길을 낼 거라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요구하실까? 왜 우리 가족이 하필이면 지금 이런 시간 허락하실까? 우리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는 뜻은 과연 어디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살피고 싶고 헤아리고 싶은 것이 아브라함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본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마치 해결되지 않는 먹먹함에 그저 하늘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봤던 게 아니었을까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번 같이 부를까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말씀 적으면서 무엇을 보려고 한 거예요?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환난과 문제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보고 싶고 그 뜻이 진짜 알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무조건 그냥 믿어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생에 때때로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 주시지? 하나님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 우리의 최선은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과 같은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새해 새 걸음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죠? 물으니까 아브라함 뭐라 대답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 통해 큰 민족 이루실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생각이 뭐냐? 반드시 이 아들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할 거다. 나는 순종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앞날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준비하도록 번역된 히브리어 라의 뜻 역시 보다란 뜻입니다. 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를 문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봐두셨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는 이후에 벌어진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 위에 장작을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이삭을 묶어서 올려놔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하기 위해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연거푸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하셨어요. 여기 1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 부름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간단한 대답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답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만났던 아브라함의 고백이 지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11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힌넨이라고 했죠. 힌넨이. 보라,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순종할 준비 됐습니다. 힌넨이 보라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높은 뜻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나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12,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11절 마지막 보시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경외, 어떤 하나님을요? 나의 인생 책임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사자도 지금 알고 인정한다는 거죠. 이어진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번 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뭘 봐요?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양은 대체 언제부터 걸려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신속하게 지금 걸린 걸까요? 아니면 원래 걸려있던 순양일까요? 여러분, 원래부터 걸려있었는데도, 원래부터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눈을 들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눈을 들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준비한 은혜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 이 단편적인 사건에서만 온 고백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호와 이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길 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었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지나온 나를 돌아보니까 아브라함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셨었네요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인데 한 가지 뜻이 더 있는 거 아세요? 한 가지 더 뜻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여기서 이레라는 단어 역시 라, 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다 봐놓으셨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 좀 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주님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을 담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여전히 여호와 이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학부모 참관 수업 가보셨나요? 저는 작년에 처음 가봤습니다. 저희 첫째한테 미안한데 첫째는 어린이집 때만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저도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집에서 눈치 줘서 갔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5학년이었는데 둘째 참관 수업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복도에 나와서 춤을 추더라고요. 아빠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참관 수업을 시작하는데 선생님 앞에서 문제를 내고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저희 주호가 문제만 나왔다면 계속 손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빠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빠의 눈이 자기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 자신감이 다른 거예요. 자신감이 달라요. 근데 저희 주호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다 자기가 대답하게 손을 막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를 시켰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손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었대요. 여러분, 틀리면 어때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 아내가 재작년에 저희 둘째 참관 수업 다녀온 얘기를 해줬어요. 그땐 체육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단체 줄넘기를 하는데 둘째가 저 닮아 좀 통통하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가 계속 걸리는 겁니다. 단체 줄넘기를 한 번도 아니고 6번을 걸리는 거예요. 핸드폰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너 때문이잖아.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빠졌으면 좋겠어. 친구들의 그 원망의 눈초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주한테 막 레이저 쏘는 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면박을 당하고 막 후사리를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 주호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죠? 친구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엄마가 보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 주호에 구원자가 등장했어요. 체육 선생님이 등장해서 야, 주호야, 넌 힘이 세니까 나랑 줄을 돌리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죠. 그때 주호가 선생님, 저 힘에는 자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줄을 돌리는데 진짜 잘 돌리는 거예요. 믿으셔야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랑 호흡을 맞춰서 줄을 너무 잘 돌리니까 아이들이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더라고요. 주호 길을 살려준 거죠. 근데 그 수업을 마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주호가 엄마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엄마, 봤어? 내가 줄 돌리는 거 봤어? 나 끝내주지?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칭찬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주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연습해서 단체 줄넘기도 꼭 넘어볼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눈이 자기를 향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큰 힘이 나는 겁니다. 왜? 내 편이 나를 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감당하면서 살아가실 때 죄송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러시나 낯설게 느낄 때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주님 뜻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돌아설 수 없어서 막막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보고 계시죠? 나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너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난 너를 보고 있다. 지금도 함께 걷고 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과 함께 그 험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인생길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